9월 8일 월요일. 과학과 신앙.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학과 신앙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응답한 과학자들의 숫자가 매우 적고 해마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위대한 과학자는 위대한 신앙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엔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세기 동안 세계에 발견을 한 300명의 과학자 중에서 무신론자는 20명밖에 없었습니다. 노벨화학상 후보에 5번이나 올랐던 헨리 셰페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자일수록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는 우주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는 시편 19편의 말씀을 신조로 삼았고, 갈릴레오는 우주는 하나님이 수학으로 쓰신 제2의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과학을 깊이 탐구할수록 인간 이성을 초월한 질서와 목적을 깨달았고, 그것이 곧 신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 우연이 아니라 창조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보십시오. 오늘의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오늘의 만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과학을 통해 더욱 신비롭게 드러납니다. 모든 피조물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을 발견하십시오. (9월 9일) 화요일. 문서 전도의 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성경은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과 전도 방식은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따라 어느새 전도의 기본이었던 문서 전도도 이제는 무용지물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주님을 만난 사람 중에는 노방전도나 문서 전도를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서 선교가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전도지는 성경을 본 적 없는 사람에게도 단 한 장으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부담 없이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담아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관계를 통해 가까운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하고, 전도지를 통해 처음 보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오늘의 만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명자가 되십시오. (9월 10일) 수요일. 희생으로 이룬 화합. 도시샤 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일본의 명문대학입니다. 처음 학교가 세워질 당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고, 그 문제가 갈등의 원인이 되어 직원들과 학생들이 파벌을 이뤄 다투었습니다. 하루는 총장인 니지마 조가 대학의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렇게 분열되어서는 결코 명문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의 주모자를 아주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니지마 총장은 교정에서 꺾어온 굵은 벚꽃 나뭇가지를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책임은 총장인 제게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 여러분을 하나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가 철철 날 때까지 자신의 종아리를 후려쳤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자책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진정한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학생 8명, 직원 2명으로 시작된 작은 학교를 명문 종합대학으로 성장시킨 동력은 니지마 초대 총장의 희생과 섬김, 그리고 그로 인해 이뤄진 진정한 화합이었습니다.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자세로 사는 사람이야말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며 주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것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성도가 되십시오. 오늘의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오늘의 만나. 진정한 리더십은 희생과 겸손에서 나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9월 11일) 목요일. 신앙의 고수가 되는 길. TV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한 분야에서 놀라운 경지에 이른 모습을 봅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한 반복의 노력, 강한 도전의식, 그리고 실수와 시행착오 속에서도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신앙의 고수인가? 아니면 아직 하수인가? 신앙의 고수란 단순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으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둑의 고수 조은현은 아플수록 복귀하라.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삶을 복귀하며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는 끊임없는 노력, 이런 것들을 무한 반복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달인이 되는 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직 매일의 훈련과 말씀 묵상,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의 만나. 매일의 작은 순종과 훈련이 모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닮아가는 작은 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9월 12일) 금요일. 나이 듦의 은혜. 세월 앞엔 장사 없다는 말처럼 사람들은 노화를 두려워합니다. 흰 머리와 주름, 구부정해지는 등을 보며 나이 드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는 우리의 편견을 뒤바꿔줍니다. 나이 먹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를 다루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인생 경험이 쌓이면서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고 감정 조절도 더 능숙해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아오는 회복 탄력성도 좋아집니다. 특정 기억력은 줄어들 수 있지만 인생의 지혜와 지식, 상황 대응 능력 같은 결정 지능은 오히려 자라납니다. 성경은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진정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가치 있는 일에 더 투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월을 허락하셔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게 하십니다. 젊을 때의 혈기와 조급함은 세월과 함께 지혜와 인내로 변합니다. 나이 드는 것은 쇠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형태의 성장입니다. 그러니 막연히 노화를 걱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잘 나이 들어갈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말씀.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오늘의 만나. 세월은 우리를 늙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한 살 더 나이 든 것을 감사하며 성숙해져가는 내 모습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